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루 중에 무엇이 가장 즐겁습니까? 행복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잠시 잔잔을 합니까? 아니면 한숨 눈을 붙이고 쉽니까?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혹은 독서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 찬양을 하면서 가장 즐거워했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함께 찬양을 준비하고 함께 찬양을 행진하고 마지막으로 크게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엇이 가장 즐겁습니까?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의 소리를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을 행진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2월 4일입니다. 많이 추워진 날씨이지만 그래도 움츠러들지 말고 그 가운데 가슴을 벌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배에 힘을 주고 하나님 앞에 크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현장에 있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도 놀라운 언약과 그 계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고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중심에 있는 것, 가장 기쁠 때 행복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독이 있고 우리에게 욕심이 있으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넌지시 내어 비칩니다. 반대로 순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양보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모였습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모여서 준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사실 에스라 때는 성전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완공이 됐으니까요. 막혔던 성전이. 그리고 느헤미야는 놀랍죠. 그렇게 하기 힘들었던 그 일을 느헤미야가 와서 근 50 며칠 만에 뚜다닥 했는데 전심으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쏟아 부었을 때 그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와서 100여일 그리고 50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붙이시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50일 만에 될 일도 수백일, 수천일 만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금 백성들과 함께 또 2차 기한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자, 여러분 이 하루를 사는 가운데 우리 삶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환호할 수도 있고 뭐 미소를 지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그 성벽 낙성식 봉헌식에 뭘 했냐면 찬양을 했습니다. 놀랍죠. 찬양하는 그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 그 주위 동네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그 주위 동네에 있다가 드디어 지금 봉헌식이 있습니다. 모여드세요 하니까 각자가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죠. 화려하게 빛나게 그 위에서 그 속에서 함께 일하진 못해도 내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준비하면서 그 주위에 있다. 이 편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꼭 반드시 그 봉헌식에는 있어야 될 사람들. 그게 찬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를 하고
모여 있는데 오늘 본문에 30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노래하는 자들이 준비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중심을 쏟았을 때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그들이 성벽과 성전과 그리고 온 백성을 정결하게 하면서 이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오늘 본문처럼 성벽 완공을 하고 봉헌식을 이룰 때 그때 모든 일의 마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맞죠. 근데 그것을 하기에 첫 번째 걸음은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 앞에 서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벽 봉헌식을 준비하고 내가 맡은 역할을 위해서 흩어진 곳에서 집중하여서 돌아오고 그리고 각자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일의 결국의 마침이고 그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는 첫걸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어떤 일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배의 마무리이지만 첫걸음은 뭐냐면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이 순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래하는 자들만 정결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정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들러리처럼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앞장서기는 하지만 그들의 맡은 역할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도 뒤따라서서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성벽 봉헌식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역자인 겁니다.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식수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념식을 하면 대단한 몇몇 사람들은 앞에 서서 자기가 했던 일들을 칭송하고 떠버리고 자랑하는데 우리는 서서 앉아서 그냥 듣고만 있죠. 그게 아니고 이 성벽 완공 봉헌식은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첫 번째는 거룩하게 하소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누가요? 모든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준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찬송하게 하소서. 무엇과 연결됩니까? 준비했잖아요. 그 노래하는 자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찬양을 준비했다면 27절에서 29절까지 이제는 찬양의 행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로 지으러 가게 하였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렸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대오를 만듭니다. 그 중에 누구를 이 노래하는 자들을 앞장서는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악기를 들고 해서 이 큰 두 무리로 오른쪽 왼쪽을 거기서 모여서 성벽을 쭉 이렇게 행진하는 겁니다. 행진하면서 뭐 하냐면 찬양하는 것이죠. 어떤 찬양? 감사 찬양입니다. 찬양의 행진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여 찬양하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찬양하게 하소서. 내가 살아가는 성벽 위를 어떻게 보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든든할 수도 있는데 환난의 길일 수도 있고 어떤 행복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오른쪽으로 행하는 자면 그 오른쪽으로 행하면서 악기를 잡고 감사 찬양하고 그 뒤를 따르며 기도하면서 같이 그 길을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면 그 왼쪽으로 쭉 행하면서 다시 찬양의 행진의 퍼레이드를 참여하는 겁니다. 노래합니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기도합니다. 그 뒤를 따릅니다. 앞장서기도 하고 중간에 서기도 하고 뒤를 따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두 패로만 해서 쭉 행진을 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부르시면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왼쪽으로 부르시면 왼쪽으로 달려가면서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직장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학교에서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건 말끝마다 그냥 습관적인 감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완공하셨습니다. 내가 그 성벽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인 무엇이 가장 즐겁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찬양 행진의 일원이 돼서 악기를 잡는 것 감사합니다. 나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성벽을 완공하셨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지셨습니까? 주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따르기도 하고 앞장서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악기를 잡기도 하면서 그 성벽을 쭉 행진하는 것입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주 앞에 거룩하게 하소서. 수소로를 준비하는 것이죠. 주여, 이제는 내 삶에서 찬양하게 하소서.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진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행진이 두 대가 이렇게 흘러갔다가 성벽은 동그라니까요. 다시 또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만나서 그들은 뭐 합니까? 자, 40절에 보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두 무리가 이제 하나님 성전에 딱 섰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도 함께 섰습니다. 그때 42절에 보면 중간절입니다.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니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지라. 그 즐거워하는 찬양 소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모여서 크게 찬송하는데 그 큰 찬송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리는 거죠. 누구까지? 아이들까지 찬양해요. 부녀들까지 다 나와서 찬양해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즐겁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감사 찬양의 고백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감사 찬양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찬양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찬양하게 하소서. 찬양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고 찬양을 행진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크게 찬양하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일에 마무리가 있습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크게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행진을 하십시오. 찬양을 준비하십시오. 스스로를 떠버리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그것 가지고 누군가를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고 주께서 나로 감사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버려둔 그 연약한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아이들까지 부녀들까지 그들로 기쁨의 찬양을 넘치게 하소서. 그렇게 함께 크게 찬양할 때 그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려지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불신 영혼들까지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 찬양의 소리가 전도가 되고 생명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일의 동역자요, 그 일의 주인공으로 앞장서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악기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나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서로 돌보아 섬기십시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날에 사람을 세워서 율법에 정한 대로 그 찬양하는 사람들, 성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곳간에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그걸 더 성결하게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에 두어서 모세 율법에 그리고 다윗의 때 역할을 주었던 그대로 계속적으로 지속하게 만든 겁니다. 47절에 보면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해서
이제 찬양하는 자들과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들은 그들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이지파에게 또한 레이지파는 제사장들에게 그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속적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과 노래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과 제사 드리는 것과 성전에서 쓰는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내려놓고 집중할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이 기쁘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양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증거는 내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의 열매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십시오. 주 안에서 스스로를 성벽을 온 백성을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찬송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십시오. 이런 거룩한 준비가 됐다면 찬양의 행진을 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현장, 가정에서 걸어가십시오. 행진하십시오. 그리고 난관 가운데도 그치지 말고 왼쪽으로 도는 자는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도는 오른쪽으로 도십시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크게 찬송하십시오. 모든 백성이 함께 찬송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저 멀리까지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돌보아 섬기십시오. 결국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평생 지속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보고 그 영혼이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워주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엎드릴 때 우리 자녀들이나 연약한 심령들이나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가 돌봐야 될 그 영혼들을 놓고 헌신할 때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크게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